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길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존재, 또 그 의미와 또 그 선물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문제 또는 사상적인 그런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고 이런 삶이고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이여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 만나는 그 낙심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현실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로서 그 선물로서 그 삶의 의미로서 살아가야 됨을, 이겨내야 됨을, 또 변화시켜야 됨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그렇게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여 충만하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넘어서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넘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그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삶임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갇혔다는 그 말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부르심은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킬 것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그 삶 속에서 함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들, 거기에는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 자체가 코로나를 옮길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날씨에 먹고 즐기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함께 막 놀고 있을 때 노아는 열심히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뭐가 필요하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가족들을 다 고생시켜서 저 일을 하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에 그 방주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오늘날 시대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연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원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힘써 지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삶을 마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런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 동식물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또한 그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특별히 오늘 평상시보다 여러분 많이 조금 모이셨는데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고요.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 모든 인원들이 이 힘겹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의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이 적절한 시기에, 야,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게 너무 창피해 라고 하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너무나도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심으로부터 이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뭐 반인륜적이고 페르나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또 30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집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는다.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고 우리가 가졌던 가족의 개념, 우리가 가졌던 공동체의 개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그 가치와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다시 가정을, 다시 교회를,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이해하는 아버지, 내가 이해하는 자녀, 내가 이해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으로, 오래 참음의 방법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그 개념은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집착했던 것들이 때로는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그래 쟤는 저렇게 살아왔고 저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좋아하면 돼, 요만큼만 배려해주면 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거고요.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방법은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여 자매가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정 안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괴롭고 힘든 그런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 삶에 너무나도 귀한 방주와 같은 평안한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그런 안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정이 되자. 또 회사에서도 그런 플랜카드를 붙이잖아요. 우리가 한 뜻으로 일하자. 매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워크숍도 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어떤 단체이든 간에 그 마음이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그런 삶을,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더 강조할 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저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외식 한번 하자. 뭐 먹고 싶니? 난 짜장면, 난 초밥, 나는 그냥 집에서 있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럼 각자 우리 먹지 말고 알아서 가서 먹고 와.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어요.
나 이번에 꼭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나 이번에 꼭 초밥 먹고 싶었는데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맞춰서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주장들이 펼쳐 이렇게 나와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함이고 온유함이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힘써 지키기 위해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특히 계층 간의 나이 또 성별 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교회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뭐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무슨 사상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노숙자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을 거나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냄새도 엄청 나고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는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라는 마음이 크면서도 막 온통 교회 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전혀 이렇게 빨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배고파서 온 게 아니라 딱 보면 노림수가 있어요. 뭐 어디 내려가야 되는데 뭐 스토리 있잖아요. 왜 돈이 없어서 며칠을 여기서 노숙하다가 뭐 그래서 도움을 청했는데 옆 교회 갔더니 옆 교회에서 박대를 당하고 왔다. 이 교회는 다를 것 같아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잘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분은 벌써 뭐 금전적으로 또 큰 걸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딱 제 마음이 10,000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원칙을 그래서 목회하면서 정한 게 이렇게 오신 분들 계속 들이다 보면 뭐 또 맨날 같이 와서 뭐 이렇게 달라고 하겠지 하면서 일단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1,000원을 딱 드리면서 가서 이제 저희는 이게 드릴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 이제 5층에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발로 뻥 차가지고 고장 내트려 놓고 막 욕을 하면서 내려가셨어요. 좀 젊은 분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랑 굉장히 다르거나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열심히 받아서 막 축하해 줘야 돼. 이런 개념이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선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 밥도 대접했지만 뭐 금전적으로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그분이 그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또 그 어떤 공동의 목표가 아닌 각자마다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하나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써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서로 미워하고 저기서 또 서로 따로 놀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우습게 보겠습니까? 자기들도 사랑도 못하고 자기들도 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세요? 사실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잘 몰라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몰라서 하나하나 배우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오신 분들은요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말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저런 거 저렇게 하고 하면요, 아이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지 왜 이 교회 왔나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지만은 비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걸 원하세요? 우리 그런 거 함께 해보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걸,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냄새가 나서 오면 우리 같이 가서 목욕시켜 드리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오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함께 애써 보자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픔이 차서 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그 슬픔을 나눠야 되겠죠. 기쁨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다시 교회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됨에 대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마음이 쟤는 내가 쟤 보니까 별로 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그런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 있는 공동체는요 경청하는 공동체예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또 먹고 나누고 하는 그 일들이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겠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야 그 몸은 일어설 수 있고 움직여 걸어갈 수 있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제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를 저희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무슨 대결 구도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 가서 자꾸 뭐 교회 욕하면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였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소망 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것,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에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전에도 나눴지만은 뭐 먹기 위해 살아요, 또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억지로 살아요.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망이 회복되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전도지 만들고 뭐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에 막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하나도 안 하네요. 이런 교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뭐 각자마다의 그런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 교회를 왜 이 땅에 주셨는가,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라는 그 말에 함께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교회는 점심을 맛있게 주는 곳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좀 졸립지만 점심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셨다가 조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깨닫게 되죠. 예배에 앉아서 1시간 반 앉아 있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또 교회는 조금 있다가 느낀 거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시니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깨닫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그냥 교회 주일날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앞서 얘기한 하나됨의 의미를 배워나가는 과정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마치 양육받는 그런 곳으로, 어머니의 어떤 뱃속처럼요, 자라나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충전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충전을 받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서연교회 지금 한 공동체로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만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충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한 소망,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말씀세움교회가 왜 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락 사역을 왜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도시락 사역을 이제 하고 이제 왔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봉사해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이런 일 합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 주님의 손길이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이 행복세움센터의 사역에 마음이 있어서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만드셔서 몇 분 도시락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8분입니다 했더니 아침 11시까지 탁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가 파주까지 픽업을 갔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어르신들을 다 드렸는데 너무나도 맛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비록 음식은 잘 못 만들지만 이런 거 어른들한테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이 한 소망에 이루는 귀한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충전받았으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훈련하십시오. 마음껏 배우시고 마음껏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한 소망을 지키는 그런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예배다운 예배를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나가는, 걸어나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양성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한 소망을 가자 했는데 또 갑자기 다양성이 나와요. 여러분 뭐 전체를 다 막 하나 똑같이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신앙이 와야, 뭐 신앙을 가져야 어떤 뭐 집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 천편일률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 속에서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열 몇 분이 계시지만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든지, 집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안 가니 이런 생각을 하든지 몰라요. 우린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된다는 것,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그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목사로, 교사로, 섬기는 자로 각자마다의 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양성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몸이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이 몸이고요, 발도 이 몸이고 머리도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딱 옆에서 강단 앞에서 말씀을 야, 우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제 역할, 제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마다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교회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눈에 보면은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물샘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조금만 들 나오거나 막히면 우리의 눈은요 그 감각을 점점 잃어가요. 뻑뻑해지고요 점점 눈이 흐릿해집니다. 그 눈물샘에서 눈물을 쫙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뿌려줘야 먼지가 깨끗이 씻기고요 눈 껌뻑거림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 조그만 일 하고 있는 눈물샘아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느 기관 하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짜 뭐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귀한 몸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손톱에 자라게도록 여러분이 뭐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뭐 영양제를 주셔서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때가 되면 그 손톱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야 모든 사람은 은혜 받으면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이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한 가지로서만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 각 지체마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이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처럼 열심히 걸어가는 그 발은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빨리 양말 벗고 씻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싫다고 너는 저쪽 가 있어, 나는 깨끗한 데 있을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함께 씻겨야 되죠. 발이 편하도록 주물러 줘야 되죠. 교회 안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 마음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집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가? 왜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간절히 지켜야 되는가? 바로 이 세상의 강함, 세상의 그 폭풍과 같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주유소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사랑과 위로와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좋을 때는 막 교회 편에 서서 막 나 교회 다녀야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는 멀리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할 때 나를 향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욕을 먹을 때 나도 결국은 목사라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 할 때 주님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비록 여러분 말씀 세운 교회가요 능곡이라는 지역에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알긴 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이 능곡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느끼고 왔어요. 사실 제가 김태석 어르신이라는 분의 그 집을 청소해드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이분은 이거 알코올성 치매에다가 돌아와도 안 돼. 분명히 또 집에 잔뜩 쌓아놓을 거야. 그래서 제가 경계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무섭게 생기지 않았을까? 교회를 거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경계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목소리인데 하면서 들어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나왔는데 리아카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폐지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술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모아서 좀이라도 보탬이 되려고요. 제 마음이 갑자기 막 요동치면서 분명히 또 술 먹고 있을 거야 라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이제 술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 겸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술은 한 병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가 한 마음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을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귀한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계속 부르고 있던 찬양 여러분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요.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 삶. 여러분 힘써 교회를 지킵시다. 이 여러분 건물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세운 교회로 모인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귀한 마음으로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